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상실의 시대입니다. 상실의 시대.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설교 제목을 딱 들으면 설교의 이 전반적인 내용도 기억이 나야 되고 또 뭔가 메시지가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그렇지만 또 너무 상투적이지 않은 제목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제목은 제가 제목을 붙여놓고도 옛날에 어디 7, 80년대 영화 제목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어디서 많이 들은 좀 상투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 뭐 잃어버린 시간 뭐 이런 여러 가지 걸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지금 하여튼 이 시대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 해볼수록 지금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상투적인 것 같지만 설교 제목을 상실의 시대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잃을 상, 잃을 실,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상태가 어떤 거냐? 바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애도의 과정과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뭐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 또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우리가 이건 늘 있는 일이야 했던 일상생활이 상실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의 시대다 보니까 친밀했던 인간관계들이 지금 상실이 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들이 상실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러다가는 예전의 시대로, 예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상실감을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도, 누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그 애도의 이제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애도의 단계가 있는데 5단계라고 합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그래서 부정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5단계가 애도의 과정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감정 상태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은 뭐냐 하면 이거 코로나 독감 같은 걸 거야. 처음에는 독감 같은 거겠지. 21세기에 뭐 그런 게 있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부정을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분노의 단계가 되어가지고 이제 마스크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마스크 낀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화가 나는 이제 분노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협상 또는 타협의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 거리두기 잘하면 금방 끝나겠지. 거리두기 잘하자. 이렇게 이제 협상 또는 타협의 단계로 이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울의 단계인데, 이게 정말 끝이 안 보이는구나. 끝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수용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뉴노멀이다, 현실이다, 어쩌겠냐,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각자마다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실의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실 자체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상실의 시대니까 상실 자체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건데, 이 상실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상실의 충격파로 인해서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실의 시대라서 잃어버린 것도 힘든데, 이 상실의 충격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거,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의 충격으로 또 다른 상실을 맛볼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게 이제 상실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상실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이미 벌어진 상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상실의 시대라도 절대로 이것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실의 충격이 너무 커서 상실 플러스 더 중요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까지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참 너무 비참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 본문을 일부 읽었는데, 이 룻기에는 이게 굉장히 짧은 책이잖아요. 딱 긴 책이 진행되는데 짧은 책이 딱 나오면 굉장히 짧은 책인데, 이게 굉장히 또 얼핏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그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짧은 책인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와, 이거는 하나님이 썼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 정교한 이야기, 너무 의미가 깊고 보배 같고 별처럼 빛나는 거, 짧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 이제 나오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깊은 교훈 중에 하나는 이 상실의 시대를 견뎌낸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가 룻기에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기로부터 우리가, 이 룻기의 주인공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아하, 상실의 시대라는 거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서나 인간이라면, 이 타락한 세상에 산다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상실의 시간이라는 거는 그 상실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절대로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 꼭 붙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삶의 태도들을 세 가지 정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실의 시대를 이 룻기의 주인공들처럼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또 더 아름다운 스토리로, 하나님의 스토리를 성화시킬 수 있도록, 자, 상실의 시대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삶의 태도들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방향. 그래서 이 상실의 시대에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 우왕좌왕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주로 어디로 가냐 하면 남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실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방향이 아니고 속도예요, 속도. 왜냐하면은 상실의 시대 자체가 되는 게 없어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다들 우왕좌왕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뭐 방향이 옳든지 틀리든지 간에 속도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저 사람 속도 난다, 속도. 그 사람이 옳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실의 시대에는 속도를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누차 배우는 것과 같이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무의미하다 하는 것입니다.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느릴지라도 부산으로 가는 게 나은데 평양으로 아무리 빨리 가는들 뭐 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룻기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 가족의 불행은 상실의 시대 그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 아니고, 상실의 시대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실의 시대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 아니고 방향을 놓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룻기 1장으로 가게 되면은 흉년이 들었잖아요. 유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여사는 남편을 따라가지고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여기에서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죠?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제 룻기 저자는 그들이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간 것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이었는지를 이 깨알 같은 디테일을 통해서 아주 간접적으로 충격적으로 이렇게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면, 룻기 1장 가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일단은 며느리를 만나기 전에는 주인공인데,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 그래서 엘리, 이거 뭐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 멜렉,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이름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우상 숭배의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름 자체를 통해서도 보면 아하, 방향이 틀렸구나. 비극의 시작이 여기 있구나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라는 주인공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이 여사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남편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우상숭배의 땅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나오미 기쁨 여사가 인생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어이구 나오미 온다 이러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뜻이 뭡니까? 맵다는 뜻인가요? 요새 마라 맵다는 거 아니에요. 마라는 괴롭다, 괴로움이라는 뜻이 괴로움. 그래서 괴로움이라 불러라.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자세히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그 가족 상황을 얘기하면서 남편은 엘리멜렉, 본인의 이름은 나오미, 아들 이름은 말론, 기럐 이래놓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1장 2절 뒷부분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랏. 근데 이제 세 번역은 요거를 에브랏 가문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브랏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여. 갈렙이잖아요. 갈렙의 부인의 이름이 에브랏이에요. 그래서 에브랏 가문 사람이다. 이건 뭐냐 하면 갈렙의 집안의 후손들이라는 얘기. 이 사람들이 엘리멜렉이 11대 후손이래요. 갈렙에. 그러니까 조상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여 여기 약속의 땅에서 제 기업을 주십시오. 제가 85세지만 전쟁 나가서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랬던 조상인데 이 후손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초반부의 이 묘사 자체가 보면은 이들의 방향이 잘못됐다. 비극의 시작은 상실의 시대 그 자체가 아니라 방향 설정 자체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는데, 살려고 갔는데 거기 가서 엘리멜렉 죽고 말론, 기럐 아들 두 아들 죽고 이방 며느리 2명 구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들의 이 불행의 시작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상실의 시대에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나오미의 회복은 언제 시작되냐? 회복. 방향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얻은 며느리 하나 더 있죠. 룻이라는 사람은 이 룻기에서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인데, 얼핏 보면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죠. 모압에 사랑하는 가족들 버리고 아무도 없는 낯설고 물선 땅으로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데 와서 살아야 되는 불쌍한 젊은 미망인인데, 사실은 룻기에서 보면 이 룻이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그 시대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족보에 이 이름이 딱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큰 복에 딱 줄을 서게 됐냐 이겁니다. 복에. 바로 삶의 방향의 설정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룻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 부분 보세요. 그 뒤에 부분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룻의 이 위대함은 어디냐면 이 혼돈과 두려움과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상실의 시대가 다가오고 혼돈과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요. 여기 있다, 다 죽겠다. 그런데 룻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도 오히려 이방 여인 이 룻은 나오미에게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에게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른 새들은 전부 다 사람에게서 다 도망가잖아요. 제비는 사람 사는 집에 와서 딱 처마에다가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딱 보호를 받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하나님께로 도망을 온 거예요. 방향 설정을 하나님께로 잡았다. 회복의 시작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실의 시대는 방향을 제일 놓치기 쉬워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룻은 하나님께로 피했다. 그래서 이 룻에 주는 교훈은 우리도 이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상실의 시대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삶의 태도 둘째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 그래서 이 상실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상실감이 심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라도 이거 더 놓치지 않고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인심이 각박해지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감사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존심들이 많이 상해가지고 이미 상실의 시대에는 자격지심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감사가 힘든 시대가 이 상실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죠? 넉넉하지가 않아요. 상실의 시대에는. 그래서 상실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내가 요새 뭐 형편이 이래서 그렇지, 내가 요새 시대가 이래서 그렇지, 원래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태도를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대단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미국으로 살려고 왔는데 미국 시민권을 따긴 땄지만 말도 안 되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취업도 안 되고 뭐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가지고 온 돈 다 쓰고 주로 한국 마트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계산대에 있거나 뭐 한국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가면은 뭔가 모르게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내가 지금 서빙하고 있고 계산대 있지만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여튼 묘하게 그런 분위기를 풍겨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친절하지 않아서. 그래서 상실의 시대에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안 좋아서 그런데 원래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룻도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룻이 이 1장에 보면은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왔잖아요. 마치 무슨 선교사 발대식 하듯이 선교사 출정식 파송식 하듯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러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대단한 각오로 왔잖아요. 근데 막상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와서 이 젊은 여인 룻이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게 뭐냐 하면 이삭 줍기였어요. 이삭 줍기.
이삭 죽기가 뭡니까? 제일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남들이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흘리고 남은 것을 주워다가 먹는 게 이삭 죽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아니 시어머님 집안이 우리나라에 가뭄 때 먹고 살려고 왔던 그 집안인데 내가 이 가난한 집안에 다시 역이민을 와가지고 내가 이삭 죽으러 왔어요? 제가 이삭 죽으러 온 줄 압니까? 이러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삐딱선을 타고 냉소적이고 선뿌리가 날 만한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삭 죽기를 하면 이제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서 허리가 구부러지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사실은 룻이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이 이삭을 주우면서 룻이 보여준 태도는 정말 열심히 이삭을 일단 줍고, 자존심 상하는데도 이삭을 열심히 줍고 굉장히 감사하는 태도로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게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 룻에게 잘해주고 여기에서 이삭 주어라, 또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좀 흘려줘라, 막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이제 룻이 이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마음에 쓴뿌리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빈정거리면 죄송하지만 동정은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만큼만 죽겠습니다. 이래도 될 법한데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3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들 중에서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요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그나저나 이제 이 룻이 나중에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되는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어요. 여기 어른께서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젊은 처자는 누구냐? 그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 가르쳐 저 젊은 사람 누구냐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보아스는 상당히 지금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끼리 막 벌어지는 그런 로맨스가 아니고 룻은 정말 자존심 다 접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거 세 번역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태도입니까? 동정은 동정은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삭 죽으러 이렇게 여기 온 줄 아십니까? 지금 이삭 죽고 있지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룻은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찾는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복받기 딱 좋은 태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복받기 딱 좋은 태도입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께 복받기 딱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상실의 시대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감사가 힘듭니다. 이삭을 죽기도 싫어요. 허리가 안 숙여져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삭 주러 여기 왔나?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 이삭을 주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주우면서 감사하고 달게 받았을 때 하나님은 룻의 인생에 더 큰 감사로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감사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득. 그래서 이 상실의 시대에는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그동안 교만했던 것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고 더 감사함으로 몸을 낮춰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이삭을 주우면서라도
기쁨으로 해야 되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복받기에 딱 좋은 깨끗한 그릇, 빈 그릇, 큰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이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태도 따라 보겠습니다. 의리. 의리. 이 상실의 시대에는 안 그래도 힘든 상실의 시대인데, 상실의 시대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바로 뭐냐면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의 시대는 배신의 시대로 전락하기가 참 쉽다 이겁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상실의 시대는 배신의 시대로 얼룩진 경우가 너무 많다. 너도 나도 막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고 너무 힘드니까, 살아남아야 된다는 막 절박함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의리가 밥 먹여주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의리가 밥 먹여주나? 그래가지고 의리를 버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배신하고 속이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의리는 뭐 여기서 조직 폭력배들이나 하는 그런 의리 말고요. 여기서 의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러니까 의리에 비슷한 말은 도리, 도리에 비슷한 말은 신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는 도리예요. 근데 도리를 지키는 사랑을 히브리어로 세자로 뭐라고 할까요? 헤세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헤세드. 도리를 지키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게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의리를 지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사랑.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랑. 시작. 그래서 이 상실의 시대는 이 의리를 지키는 사랑, 헤세드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근데 이 룻기는 이 상실의 시대에, 의리가 사라진 시대에, 헤세드가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빛나고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한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의 헤세드, 의리가 얼마나 빛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룻기. 그래서 이 룻기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아하, 의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구나. 의리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되는구나. 의리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왜? 하나님은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원래 원초적으로 인간 안에는 의리가 없어요. 헤세드가 없어서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원래 의리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의 출발이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의리를 깬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리가 없는 인간입니다. 다 의리가 없어서 죄인인 거예요, 사실은. 뭐 마무 의리 이러면서 뭐 의리 이렇게 하면 조폭 의리 이러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리가 없습니다. 의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어야 하나님께도 이 쥐꼬리만한 헤세드를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어야, 하나님의 의리를 입어야 인간에 대해서도 의리를 지킬 힘이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공급이 없으면 서로 의리를 지킬 힘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의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의리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근데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의리를 지킨 사람이라. 의리. 상실의 시대에, 배신의 시대에 의리의 아이콘이 바로 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 룻기 1장 8절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본토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며느리 둘이 막 따라오고 한 명은 가고,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룻이 끝까지 따라왔잖아요.
이제 이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그러니까 죽은 남편들 있잖아요. 나오미 아들들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따라 볼게요. 선하게 대해준,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요 선대가 헤세드. 너희가 너희 남편, 죽은 남편들과 그 남편의 어머니 나와 우리에게 의리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에게 의리를 지키시기를 바란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의리를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 너희가 어떠하든 간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의리를 지키는 사랑으로 너희를 복 주시기 원한다.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온 거예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행위는 바로 의리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의리, 헤세드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선대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보아스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 그래서 3장으로 가면, 자, 룻기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이르되, 이거는 이제 이 룻이 참 그 젊은 여인이 말이죠. 다른 젊은 남자하고 이렇게 해서 로맨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텐데, 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죽은 남편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정말 자존심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이런 걸 모두 다 접고 무슨 청혼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마당에 텐트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밤에. 정숙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 일을 하니까 보아스가 감동을 한 거예요. 이런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이게 헤세드, 의리를 지킨 거예요. 헤세드. 조폭이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룻이 의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 의리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처음에 시어머니 따라온 것도 의리인데 지금 네가 지금 여기에 가족을 일으키려고 여기에 내가 자는 텐트로 들어온 것은, 천막으로 들어온 것은,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헤세드다, 의리다, 이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또 돌아가서,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보아스가 또 이 룻에게 베푼 것도 헤세드라는 거예요. 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잘해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 같은 사람은 참 복받아 마땅하다. 손해를 무릅쓰고 저러고 있으니 복받아 마땅하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헤세드, 의리,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여기에서 이제 속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에게 의리를 지키고 보아스는 룻의 의리에 감동해서 또 룻에게 의리를 베풀고, 나오미는 또 거기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보아스에게 의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의리가 사라진 상실의 시대에 여기는 완전 의리 구덩인 거예요. 의리가 아주 넘쳐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의 시대는 하나님의 의리를 의심하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더 이상 복을 안 주시나 봐. 하나님이 의리를 이제 안 지킬 건가 봐. 우리가 그렇게 의리를 안 지켰더니 하나님도 이제 질렸나 봐. 하나님의 의리를 의심하기 딱 좋은 시대가 상실의 시대고, 이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그만 믿으세요 이제.
뭐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까요? 이러면서 세상도 이제 의리를 여기 멈추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리를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에 사실 붙들림 바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은 안 변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는 상실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께도 의리를 지키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룻처럼 별처럼 그렇게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만회, 시작. 만회다, 만회. 바로 잡아서 회복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애도의 5단계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애도의 마지막 단계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 6단계 가야 된다. 6단계.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의미를 찾는 거래요. 의미. 수용하고 나서 이 상실을 다 수용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근데 이 의미라는 것은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왜? 인생의 의미를 인간이 찾을 수 없다.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인생의 의미를 그럼 어디서 찾느냐? 인생의 설계자,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인생의 의미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실의 시간에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가장 귀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만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만회. 하나님의 만회해 주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회는 언제 일어나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잖아요. 속량하십니다. 구속하다 속량하다가 뭐냐면 망해버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시는 거예요. 쓸모없는 망해버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의 값을 치르고 사들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이게 구속이고 속량인데, 그죠? 그러니까 만회, 이 상실의 시간에 만회가 언제 일어나느냐? 아무리 내가 상실을 경험한 인생이고 망해버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신 분이시니까. 내 인생을 드릴 때, 맡길 때, 룻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 만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회. 만회. 하나님의 만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 상실의 시간 중에도. 잃어버린 상실과 잃어버린 시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만회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의 시간에는 사람들이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 내가 저걸 잃어버렸다, 내가 이것도 놓쳤다, 저것도 놓쳤다, 내가 뭘 잃어버린 걸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질문은 내가 뭘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실의 시간에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했죠. 나는 이것도 상실하고 저것도 상실하고 다 상실했어요. 근데 바닥을 딱 쳤을 때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귀속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구나. 그래가지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다시 귀속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탕자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큰 기업을 탕자에게 귀속을 시켜준 거예요. 내가 나의 소유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귀속시킬 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나에게 귀속시킨다 이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상실의 시간에 제일 중요한 질문은 내가 뭘 잃어버렸냐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누구 것인가? 그러면 나는 누구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누구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 건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 겁니까? 이 상실의 시간에. 그래서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이제 이 상실의 시대는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일 빠른 데로 막 가려고 해요. 방향이 중요한 게 속도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허둥지둥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자격지심 생겨서 감사고 뭐가 없어요.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어요. 의리가 반맥이주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리, 서로를 향한 의리 다 버립니다. 이게 상실의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비들처럼. 다른 새들은 다 사람들에게 도망가는데 제비는 저만 밑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제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겸손과 사랑을 기억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이삭을 주어라. 그럼 이삭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이왕 주어야 된다고 하면 내가 뭐 이삭 주우러 여기 온 줄 아세요? 이러지 말고 정말 이삭을 주어야 한다면 감사하게 이삭을 주어야 되는 걸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삭 주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리를 지켜야 돼요. 의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리를 끝까지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리를 지키시는구나, 의리를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에 대한 의리를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우리들의 인생을 값주고 사들이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귀속시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속한 이 엄청난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귀속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